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지난주 OT에 이어서 사명자반 첫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그리고 또 무언가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읽어 오셨나요? 네. 제일 마음에 와닿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영 집사님부터 이렇게 얘기 나눌까요? 저는 일단 비워야지만 하나님을 또 여기 있다. 네, 20쪽에 일단 멈추고 비우라는 의미였다. 믿음은 멈춤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나를 비워야지 거기에 또 내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세지연 집사님요? 저도 윤 집사님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그 멈춤은 휴식을 위한 멈춤이 아니라 비움을 위한 멈춤이다. 자기 멈춤과 자기 비움을 통한 체험받음을 위한 타라이다. 네, 근데 이 멈춤이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고. 네, 그거랑 무슨 영화나 신 봤어요. 오. 제 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다 명작.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누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귀여워. 일본에서 지금 떨어졌나? 누가 요즘에 제 거랑 내 거랑 똑같이 똑같이 그러네. 홍금왕을 넣겠습니다. 예진이가 집사님 닮았어. 맞아. 진짜. 아니 여기 전도사님 얘기 보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왜 편지를 내용을 읽고 내성마비 아들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남편과 자신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동시에 큰 은혜였다 이런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는 또 뭐랄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힘든 게 힘들어하고 불평만 하고 또 어느 순간 사춘기보다 더 부정되고 막 어떤 막 그런 마음이 막 크게 일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하나의 이 상황이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나눔하면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항상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요맘때 되면 군자란이 펴요. 꽃이 그 꽃봉오리가 올라요. 그럼 항상 그때 엄마를 갖다 드려요. 그럼 그 꽃이 오래 보거든. 엄마가 되게 기뻐하셔. 그래서 엄마네 집에 지난해에 갖다 준 거라면 윗자라고 꽃봉오리가 안 펴. 그럼 그걸 다시 제가 갖고 와요. 그럼 다시 꽃봉오리지만 갖다 드리고 그러면 엄마가 항상 요맘때 좋아하신대요. 지난주도 이제 주말에 엄마한테 군자란이랑 화장품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번도 엄마 나도 힘들어라는 소리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엄마가 그게 이제 미안했던 것 같아요. 꼭 안아주는데 거기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한편은 제 반성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으로도 사랑 오래 참고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셔도 너무 재반성이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목보도 뭐 드리고 내 힘든 상황을 이렇게 투정만 했고 불평만 했구나. 그래서 결코 내가 지금은 사명자반까지 왔는데도 성숙되지 않았구나라는 재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엄마 아빠 모시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송어회 먹고 카페 가서 먹고 즐거운 얘기만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좋대요. 불평 얘기 한 번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셔도 엄마는 불평 얘기하셨거든. 그러면 엄마
즐겁게 여행 왔으면 즐거운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랬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계속 힘든 얘기면 그 힘든 상황이 계속 생각나고 하나도 안 즐거우니까 그랬는데 안 되셨던 분인데 엄마도 그때 너 얘가 힘들었구나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다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벚꽃 필 때 또 오자 여기 뭐 이제 이러고는 왔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제가 힘든 상황 투정만 했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내가 성숙되는 단계 뭐랄까 이런 걸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또 이제 사명자 반을 이제 보면서 진짜 또 내 어려움을 한번 꺾고 또 성숙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티슈를 보다가 이 다음에 우리의 모습, 뭐예요? 우리의 모습, 안 보여. 머리 깜빡을 하고 핸드폰 내 얼굴 가리고 얼굴 가리고. 이렇게 여보세요. 그 모습이 여기 아니 저는 이 앞머리에 여기 믿음이란 무엇인가, 대체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잡아되어 있는가, 이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신집사님은 들은 것 같은데 손주가 이제 한 2주 전에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제 유집사 오면은 꼭 같이 자려고요. 왜 저랑 이제 자본옷을 해가지고. 근데 이 가운데 쏙 들어와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우리는 덮어야 되는데 걔는 자꾸 차내더라고요. 그렇지,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집사님이 입을 차면 안 돼. 여기 바퀴 벌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 바퀴벌레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에 빵 터졌지만 그렇게 하고 또 입을 덮어줬는데 입을 또 참이더라고요. 그런데 유집사님 글쎄 바퀴벌레 나온다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주원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지만 그 아이의 표현 속에 믿음이라. 맞아. 제가 여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딱 봤을 때 믿음이라 이 아이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바퀴벌레 안 나와. 할아버지 내가 기도했잖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저는 그 순간 믿음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딱 이 글귀를 보면서 저거 하나님을 우리가 딱 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건한 마음 이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어린 손주였지만 다시 한번 그 말 속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우리 나이에 믿음을 받군요. 맞아요. 정말 귀한 믿음. 순수한 믿음. 맞아. 순수한 감사합니다. 저는 성숙자 반에서 믿음을 또 다뤘는데 다시 이제 사명자 반에서 믿음을 또 재해석해서 9가지로 우리 8가지로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을 하셔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7번째 위치에 대한 말씀에 좀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다 두고 내가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행동을 했는지 거기서 너무 찔림이 많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바른 위치에 지금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정의도 너무 좋지만 믿음은 위치다라는 여기에서 계속 제가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그대의 바른 위치는 하나님의 아래쪽이다라는 걸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게 됐어요. 내 생활에서 나는 하나님을 내 발 밑에다 놓고 어떨 때는 막 밟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반성이 많이 되는 단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명자반 첫 1단락인데 이 책장이 그냥 막 넘어갔어요. 이게 어렵지가 않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위치라는 이 자리, 이 단락이 굉장히 은혜가 돼서 나는 지금 내 위치에서 바른 행동을 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른 위치에 모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반성도 되고 찔림도 되고 또 다시 나를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첫 장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한 여인이 이제 이 재판장한테 와서 과부가 나를 이제 뭐 자꾸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제 풀어주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뭐 무시하나? 이런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사람을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어떤 이제 같이 일하다 보면 부딪히고 막 이럴 때는 괜히 순간 이렇게 두려움이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단이 내 마음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확 장악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있는데, 그랬더니 막 속으로 막 이제 방언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그 말씀이 이렇게 확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어떤 불평불만이나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고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뭐 계속 이제 이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아까 뭐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몰려칠 때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막 각자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틈 나면은 이제 눈치껏 이거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본인이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앞에서 난리를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기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일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더라도 그 상황은 내가 이 가게를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관련이 없는데 안 나와요. 앞에서 막 의사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만. 생각, 내 감정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니 앞에서 김밥 이제 예약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앉아서 있더라고. 그 카메라를 항상 보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 다 아시니까. 그러면 이제 오전에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일절 얘기를 안 해. 앞에 막 밀렸어도 와서 이제 도와준다고 뭐 밀렸어 이렇게 얘기는 나는 이제 항상 도와줄 때 그냥 가서 순간 딱 보고 알잖아요. 오래 일했으니까 뭐를 도와줘야 되고 뭐를 포장해야 되고 이렇게 알아서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해주거든. 근데 이 사람은 밀렸어? 뭐 몇 개나 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냥 아무리 밀렸어도 그냥 얘기 안 해요. 밀렸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혼자 그냥 알아서 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이제 안에 주방에 음식이 없는데 앞에는 계속 이제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슬그머니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좋으면 막 괜히 와서 도와줄 일도 없는데 뭐 할 거 뭐 도와줄까 막 그게 막 이렇게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지금 이제 뭐 사장님 말 맞다나 포기를 하고 그냥 해나갈 수 있으면 해나가는 거 못 해나가면 뭐 사장님이 오니까 뭐 배달하시다가도 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뭐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냥 평안해요. 힘들어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뭐 바쁘면 사장님이 오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매이거나 이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담대함 그런 게 생겨서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 아멘. 마치 저 같네. 사장님이 옆에는 없지만 CCTV로 다 보는 다 거고 보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 옆에 안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신 맞아, 거라. 상황.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손해볼 것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일단 믿음의 재정립에 대해서 이제 일과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건 너무 중요해서 거의 새신자반, 성수자반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이거는 진짜 외워야 되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암송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 겁나십니까? 아닙니다. 암송 진짜 좋은 건데 우리 중고등부 암송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카드 딱 뽑아가지고 딱 암송하면 그 뒤에 이름 적고 그 반별로 회식비 준다고 했어요. 그 암송 쌓이는 만큼. 근데 아무튼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우리가 자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부담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계속 양육하자 뭐 하자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저도 그 거절 당하기 싫잖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주기 싫거든요. 부담 주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고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너무 못 누리고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만 하다가 진짜 영적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우리는 범사에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예수님까지 자라라고 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애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요 얼마나 밝히 아는지 몰라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요 얼마나 잘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 뭘 지시하신지, 어떤 뜻이 있으신지 이거를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반드시 잘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한번 봐보세요. 이 시간에 이 양육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1조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당신 믿는 사람입니까? 묻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줄 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마다 크고 작은 내흥을 겪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마다 이 내흥이 무슨 뜻입니까? 이리저리 마구 흔들어 버리는 상태예요. 이리저리 마구 흔들어 버리는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드는 상태 있잖아요. 이걸 내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아 교회는 이러면서 요즘 그런 비난들을 많이 받잖아요. 아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그쵸?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한 세 번째 내려오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음이 분명하다. 대체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밑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왜 손가락질 당하는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때 가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긴 다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와, 모범적인 분들. 이 이야기를 아시겠죠? 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되 응답이 더뎌도 낙심하지 말라, 이걸 말하고 싶을 때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응답이 더딘 기도. 보세요. 어떤 도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뒷돈 받아서 그 돈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재판을 결과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한 가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속으로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난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가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마지막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가부가 재판장에게 얘기했고 재판장을 너무 번거롭게 힘들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이 얘기가 딱 끝남과 동시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부가 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다.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이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어떻게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내 욕심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밑에 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비유가 그 내용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비유는 뒤에가 중요하다. 맨 마지막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반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첫 번째 보면요. 13조.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그러고는 얼마나 시험 들고 얼마나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밑에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밑에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믿음의 보편적인 믿음의 출발이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이 지향하는 믿음의 종착역이 될 수는 없다. 어린아이가 뭘 주세요,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주세요, 먹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 그래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타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쵸? 소원 성취 위해서 뭐 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밑에 보세요. 밑에 줄.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이었던가?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삼위일체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삼위일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알미,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것.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나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때 내가 아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삶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내 삶과 하나님과 따로 구분하고 완전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삶과 연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알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뭔가 더 구속될 것 같잖아요. 절대 어줍잖이 알면 대략 뭐 한두 가지만 알면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힘들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내가 지금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어린아이에게 그렇죠? 줄 수 있는 건 1,000원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잘하면 어떻습니까? 몇만 원을 관리할 수도 있고 몇십만 원을 관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몇 천도 몇 억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믿고 자녀에게 맡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이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맡기시는 것이 많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들입니다.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참되고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용어인 믿음을 구체적인 단어로 재정립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이 되고 도피책으로 전략하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에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다. 공허한 것이 아니다. 그냥 도피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복이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을 구체화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믿음을 새로운 단어로 재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구든지 일평생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요구하는 바른 믿음을 먼저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다루는 이유는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믿음은 구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도. 여기에서 구도는 도를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구하는 것, 깨달음을 구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미 읽으셨을 거니까. 최초의 신약 성경은 말씀을 뭐로 번역했다고요? 도로 번역했다. 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종교적으로 깊이 깨달은 이치 또는 그런 경치를 뜻한다. 한자로는 도자가 뭡니까? 길도자입니다. 참으로 탁월한 번역이다. 자, 보세요. 헬라어로 로고스는 말씀으로 옮긴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으로 번역되었지만 여기 보세요. 자식에게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부모님의 말씀, 부하 직원에게 상사가 말해도 말씀, 그쵸? 목사님이 설교도 말씀으로 우리 표현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과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밑에 보면 이처럼 말씀이라는 단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는 탓에 그 단어만의 유일성 혹은 구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도는 다르다. 그 단어가 지니는 유일성과 구별성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두 말씀에 보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라고 해석하고 번역해도 하나도 틀릴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내려오면요. 말씀보다 도란 단어의 깊이가 훨씬 더 깊다. 말씀을 쫓는다는 것과 도를 쫓는다는 것은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 밑에
이거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도인이고 또 구도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도인이나 구도자가 될 수 없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도인, 구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도인은 뭡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 도인. 그쵸? 그 다음에 구도자는 뭡니까?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 진리를 깨닫기를 갈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옆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도인 혹은 구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밑에 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보여주신 그 도를 쫓는다는 의미에서 구도이기에 오히려 인간의 방황을 종식시켜주는 방황을 끝내고 확고하고도 분명한 구도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우리는 그쵸? 전도도 똑같아요.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상 명령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도를 쫓는 도인 혹은 구도자가 되지 않고 과연 전도가 가능하겠는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역사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거기서부터 출애굽기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 죄와 죽음으로 또 해방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밑에 보면 그 해방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다시 말해 약속의 말씀인 도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그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 도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여정이다. 그러나 출애굽기 1세대는 그 도를 쫓지 않았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려다가 광야에서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다. 그들만 약속의 말씀, 그 도를 쫓는 도인이고 구도자였던 것이다. 보세요.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모두 다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거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강조할 때 이들은 왜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 모두 다 그곳은 갈 수 없다. 거기서 거인은 사는 곳이다. 거기 가면 우리는 뭐가 되고 메뚜기 같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약속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이 지금 교회에서 믿는 무리 속에 있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누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고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것에 대해서 갈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도착했던 것처럼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다는 것 자체에 안주하면 절대 안 되고 이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그 뜻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없을 수도 있고 완전 냉랭한 상태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도 어쩔 땐 은혜가 되는데 어쩔 때는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놓쳤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히 원하는 이 갈망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요 서서히 식어가고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천국 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믿음이 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도를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 우리 교회 밖에서는 그런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되게 부흥했잖아요. 그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사람을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죽으림을 다해서 주님 전해야 돼요. 그렇죠?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밑에서 이제 있는 것들, 뭐 카톨릭 이 얘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18쪽. 18쪽에 세 번째 줄 보면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지닌 그 기독교인이 당연히 지켜야 할 12가지 실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실천,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삶을 실천, 세 번째 도덕성, 네 번째 성실,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연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겸손으로 행동하는 것, 여덟 번째 섬김과 정의 실천, 아홉 번째 폭력의 배제, 열 번째 상호 존중과 협력, 11번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 12번째 거짓 증거의 철폐, 타 종교 간의 관계 증진, 이겁니다. 근데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데에는 신구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의견의 모두 일치를 본 것이다. 근데 밑에 보세요. 우리가 도인 혹은 구도자, 하나님 뜻을 간절히 찾는,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과연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영악하고 그쵸?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 제일 잘 알잖아요. 그쵸?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않으면 이런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쫓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구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뜻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태초에 도가 계셨고 그 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쫓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길도잖아요. 내가 너희가 찾는 그 도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딱 마음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이제 됐구나 하고 마음이 딱 놓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진심으로 주께 예배할 때. 진심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찾으려고 할 때 있죠. 그 사람은 이제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찾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게 있으면요. 그게 딱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마음 놓으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붙들고 가십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어중간히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것밖에 몰라요. 그게 지식의 전부야.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알아도 계속해서 알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절대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우린 절대 어떤 교회가 행사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봉사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적인 종교 행위 봉사가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만족이 되면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매번 예배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통독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찬양할 적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겸손히 듣고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자, 믿음은 탈화다. 신발을 벗는 거. 여기 보세요. 밑에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지금 지저분하잖아. 신발 벗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밑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는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내리신 명령이 탈화,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앞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신을 벗으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겉옷이나 허리띠가 아니라 하필이면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이 밑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유족들이 가슴을 가장 저미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신었던 신발. 그걸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소지품 보내잖아요. 그 상자에서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신발입니다. 그쵸? 왜 사람의 신은 그 신을 신던 사람과 이처럼 일체감을 느끼게 할까?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신발은요,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전 존재를 수용하는 것이다. 다 담고 있는 것이 신발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신을 벗어도 형태도 변하지 않고 위치도 언제나 바닥 그대로이다. 사람의 신이 위치가 바닥 그대로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사람의 신이 그 신을 신던 사람의 전 존재와 완전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 이유가 있다. 그냥 사람의 가장 낮은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신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당신 앞에서 전 존재를 일단 멈추고 비우라는 의미였다. 아까 나 은혜 든다 하셨죠? 믿음은 멈춤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요겁니다. 믿음은 멈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욕망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서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다. 그 멈춤은 휴식을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움의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나의 생각, 나의 이상, 나의 꿈, 나의 판단, 나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빈 깡통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존재를 멈추고 비우라 명령하신 것은 당신의 것,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비우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시작해야 된다. 아멘. 자기의 신념, 생각, 가치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득가득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요것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것부터 비워내야 돼요. 요것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바르게 채워가십니다. 밑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멈춤과 자기 비움은 자기의 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포기했고 저것도 내려놓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주를 위해서 자신이 대단한 것을 포기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그렇게 손해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멈춤과 자기 비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비로소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요, 교회를 와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거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비움이 안 되는 사람, 멈춤이 안 되는 사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과 생각들을 포기할 수 없고 비워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옆에 보세요. 모세가 스스로 탈하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기에, 떨기나무에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는 평소 생각지도 않던 전 존재의 타라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타라하기 전까지는 그는 미디안 광야에 미래 없는 80 노인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타라 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의 것들로 체험받은 뒤 다시 신을 신었을 때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 평범한 노인이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 온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지도자로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똑같은 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타라한 뒤의 신은 그 이전의 신과 의미가 전혀 달랐다. 하나님의 것들로 체험받은 그의 전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 지금 봤던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은 이제 전 존재로 새로워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밑에 보세요. 믿음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타라 신을 벗는 것이다. 자기 멈춤과 자기 비움을 통한 체험을 받음을 위한 탈하이다. 그래서 사명자의 삶도 구도자의 삶도 우리의 신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제가 예수전도 다녀서 배운 이유로 이 하나의 음성 듣는 걸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맞게 듣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과 연습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물어보자. 왜냐하면 그냥 각자 자기 생각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자기 생각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모두 다 내 비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자.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100% 항상 잘 듣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섞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이 훈련을 멈추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는 비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주님 말씀하실 수 있다. 내 말, 내 생각, 내 고집, 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주님 말씀하실 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비움의 시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은 여백이다. 믿음은 여백이다. 갑자기 웃긴 얘기가 생각났어요. 지난번에 뭐 이게 센터 멘토들 회식을 하러 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막 이게 예진이가 고기를 잔뜩 먹어서 입맛이 좋아진 거야. 얘가 일을 다 멈추고 입맛이 좋아. 그 전에는 조금 먹다가도 안 먹고 이게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았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예진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하는데 막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전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요 안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다 음식.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의 것들을 비워내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만 계속 채울 때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여기도 오세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면 거실에도 오세요. 안방에도 오세요. 부엌에도 오세요. 다락방에도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다니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마음껏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하시는 기도 시간이 큐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추고 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A는 이렇게 해야 되고 B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있어. 계획이 다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까?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기도를 했는데 나는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딱 일치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엄청 좋습니다. 자, 믿음은 여백이다.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봤어요. 그 무덤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매장하지만 이 나라 이스라엘의 기후는 자연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동굴을 만듭니다. 땅 위에 자연 동굴, 인조 동굴. 그래서 안치합니다. 동굴에 돌물만 제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향품을 예수님이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텅 빈 무덤의 여백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더라면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유골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여백, 그 빈자리 부활의 증거, 빈자리가 부활의 증거인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공간이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한번 멈추고 비워 채움 받는 것으로 그치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한 번에 우리 전 존재를 멈추고 비우고 채움 받는 거, 아주 단순한 한 번에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면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마음껏 역사하시게끔, 그쵸?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계속 그 주님의 공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그 여백에, 그 공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주님의 섭리를 펼쳐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요, 사형리라는 책 혹시 아세요? 전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다 얘기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뭘 말하냐면 의자, 내 마음의 의자, 주인의 의자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지금까지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내가 그 의자 밑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이 앉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하고 왜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고 주님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매 순간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다다다 기도할 때도 다다다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라 하면서 주인 되셔 달라고 하면서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묻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죠? 그 장애인 자녀를 둔 거 아까 얘기하셨죠?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승승장구할 때 요한은 오직 마리아 봉양하는 일에 자신의 생을 바쳤습니다. 요한이 절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것을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리아를, 내 엄마를 부탁한다 하셔서 그걸 끝까지 했습니다. 그에게 왜 번민이 없었겠으며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멋지게 순교하고 싶고 멋지게 뭔가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에 노인이 되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에서야 요한으로 하여금 말씀을 쓰게 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 보면요.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리아 봉양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내리신 크나큰 결국은 은총이었다. 은혜였다.
자, 넘겨보세요. 우리 아까 말했듯이 무슨 그 장애인 있는 그 자녀를 둔 그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쵸? 그 부분들이 쭉 나오고, 오른쪽에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진짜 신실한 게, 그쵸? 교육전도사는요, 월급이 한 60, 우리 목사님은 60만원, 70만원 받으셨어요. 교육 파트, 그러니까 중고등부, 초등부 이런 거 담당하는 거. 그렇게 받고 하는 거고, 전임은요,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례비가 달라집니다. 몇 배로 뜁니다. 한 2배 정도로 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제의가 들어왔던 나 같은 사람을 먼저 불러준 파트타임 그 교회에 먼저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콜링을 했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있죠. 굉장히 중심이 신실한 분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진짜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두바이 한인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 25조 이 중간을 보세요. 그러니까 1994년 그쵸 보이죠? 네. 그때 이 젊은 부인 이 사모님이 주님의 이 새신자반 책을 읽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기 위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사실은 이런 내 남편이 앞으로 두바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신의 편지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이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밑에 보세요. 지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났던 주님의 섭리를 잊지 않는 한 그 부부는 자신의 남은 여생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여백을 내어놓지 않겠는가.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 신뢰, 주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끝까지 믿으면서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선물, 은혜라고 여기면서 감당해 날 때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되게 세 줄은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백이 되는 것이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빈 자리를. 그것은 우리의 여백에 당신의 섭리를 펼치시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길이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린 만큼 우린 주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엄청 좋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 반을 한가로 2주에 나눠서 이렇게 진도를 맞추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미 읽었던 책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시 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가 꼭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